자, 이제 오늘 또 성경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더하셔서 저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같이 새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본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누렸던 성도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복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말씀을 깨닫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약간 물소리가 난다고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가습기가 뒤에서 소리를 내는 거네요. 거기서 물방울 소리가 좀 나네요. 이제 로마서 8장 우리가 1절과 2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주일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조명을 했어요. 성령의 법이 성령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었다는 거. 이렇게 성령은 자기 것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번 따져보지요. 지금 우리가 구원 얻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아무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와주시고 또 뭔가 은사를 더해도 궁극적으로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지 못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헛것이고 실제로 그런 성령은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라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성령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은, 스스로 만일 내 안에 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걸 따져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성령이 이제 구원을 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처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그걸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영들이 아니겠죠. 어떤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냐.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부정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곳이에요. 요한일서는 그걸 가지고 뭘 강조하려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를 강조하려고 했잖아요. 끝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되다. 이 말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자꾸 성령을 어떤 식으로 푸냐면 소위 영적이라는 말조차도 성경에 있는 것과 다른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지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나 순종하는 것에 두지를 않고 그냥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 이 관계를 잘 맺으면 구원이 되고, 이 관계를 잘 맺으면 복을 받고, 이 관계를 잘 맺으면 은사를 얻고, 이런 식으로 다 풀고 있다고요. 그런 건 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한 것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1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리를 주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는 거기에서 구원과 또 심판이 갈라지는 겁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기도를 잘해서 잘 섬겨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믿은 게 지금 예수님 믿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이 표현을 지금 로마서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세리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나는 저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했고,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 받고 내려가느니라 하셨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세리만 죄인이 아니고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주일 성수를 잘해서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꼬박 드렸고, 감사헌금도 잘 드리고, 또 다른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헌신을 잘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모든 걸 다 해도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다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사, 진짜 선한 행실에 불과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걸 다 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정신을 차려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지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죄가 없느냐? 그래도 죄가 더 많습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항상 있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1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다 제사함 받아.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배우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요한 1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예수님 피가 이제 거기서 역사를 하잖아요. 그럼 무엇이냐? 시편 130편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와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죄의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거나 경외케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씻겨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이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편이 푸른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얻는 궁극적인 은혜는 뭐냐? 죄 씻음입니다. 죄 사함이에요.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하셨느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으나이다. 그 말씀 하나 속에 내 죄가 씻겨졌다는 말을 담고 있었어. 내가 하나님을 주야 주야 하고 부르짖어가지고 그 힘있게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살려내셨느냐? 말씀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또다시 환난을 맞이하고 또다시 부르짖음의 시간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어떻게 도움을 구할까? 아니 전에 부르짖었던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나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오직 한 가지로 하나님께는 풍성한 구속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말씀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구속입니다. 어째서 말씀이 그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걸로 깨끗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죄가 상관이 없다 한 것이 아니고 죄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구속하는 은혜를 함께 더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구원을 만드신 거지요. 다만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암흑이에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걸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설령 어떤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선행을 하려고 해도 그들은 항상 신에게 비는 것이었고 자기가 고행을 하는 데서 모든 걸 찾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진리에 대한 순종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진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얻을 은혜는 나를 이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소서 하는 은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이제 와서 사람을 착하다 안 착하다를 구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베푸신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고 그게 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선한 양심을 얻어서 선한 일을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일 자체로 하나님이 무슨 관계를 맺어서 상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앞에서 아시느라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이 간절하고 무엇이 필요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빌어야지 이 기도는 주님 앞에 사실상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그걸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악에서 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내가 무지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이 악에서 나가는 방법을 모르고 사도 바울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로 살고 있고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면 없노라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단지 무엇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방법,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로 남보다 나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얻는 그런 복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소망이 있어요. 마음에 참 끓도록 간절하고 아프도록 사실은 어떤 그 꿈이 있지만 그것이 첫째 목적은 아닙니다. 저도 무엇보다 내 자신이 먼저 사는 게 이게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고 칭찬이 된 사람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여호와여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나의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많은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오직 이것뿐이었어. 그럼 그 받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만일에 내가 오히려 그런 계획을 세워 꿈을 꾸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잘못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계획이 선하고 목적이 크다고 또한 그게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사는 사실은 내 영혼, 내 심령에 선한 것이 있게 되는 그것이죠. 아멘. 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갈급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게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루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계속 사실 로마서 7장에서부터 법을 가지고 계속 나왔어요. 사실은. 그 끝에도 이런 말을 했었죠. 7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는 이 어려운 말을 또 끝에 달았어요. 그러나 이 말은 사실상 7장 1절부터 풀어왔던 그걸 여기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고 어떻게 그 하나님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그것을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죄와 바를 사로잡아 왔느냐? 바울이 행하고자 한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율법의 제사였고 할례자로 사는 거였지요. 그리고 사실상 그 율법에 선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율법이 소중한 이유는 뭐냐게 되면 궁극적으로 무슨 죄든지 다 사함을 얻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큰 계명성에 담겨져 있는 모든 선한 교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셨느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로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고자 하신 일을 하셨던 것이지요. 율법으로 돌아가 보면서 보면은, 그리고 지금은 그 양과 소는 하나의 그림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육체의 일이 되어 가지고 나는 이런 걸 했다 하면서 어떤 은사 자랑처럼 변해가니까,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이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이걸로 자기 자랑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러니 그런 것은 만질수록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골로새서 말씀이죠. 그런즉 그 선한 것이 이루면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그 법이 이루기 위해서, 그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게 되면 우리 속에 악을, 죄를 가지고서는 거기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렇지요? 이 사실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 우리 어머니들이나 할머니 했던 모습에서 하나 보게 되면, 밤 12시 자정에 하얀 소복을 갈아입고 명태 한 마리 들고, 마른 명태 들고 가가지고 두드려 패고, 그러면서 부적 하나 꺼내가지고 자식 품에 넣어주고, 다른 것으로도 정말 사발에다가 냉수한 걸 떠가지고 고목나무 밑에 가서 혹은 돌 쌓아놓은 데 가서 비나이다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 모습 자체에서는 무슨 악을 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그런 것이 선할 수 없는 악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와 똑같이 바로 그 성전의 제사가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사실 지금은 그런 제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조차도 우리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마음이 정말 겸손해지고,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처럼 다 그래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게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그 제사가 실질적으로 그냥 아무렇게 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내신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은 그들이 거기에 힘을 쏟고, 정말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게 하면서 그들도 짰을 거예요. 마음을 짰을 거라고. 그런데 그 소를 잡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되어버렸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과 다름이 없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왜? 실제로 안식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 일 안 하는 거 빼놓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의 그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고픈데 그 곡식 알갱이 따먹었다고 안식일을 하지 못하냐고 따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이 있는 것이요. 가난한 자들은 먹게 하는 날이고 종들은 쉬게 하는 날이라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유대인들 자신이 그랬겠지. 우리도 그런 거. 성수주일을 하나님을 위한 날로 바꾸게 되면 그게 다 육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켰냐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율법에서는 그게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한 것은 누가 이걸 악한 것으로 만들었느냐? 이제 이를 행하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되는 것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도 율법이고요. 생명의 법도 율법입니다. 마귀가 만든 법이 아니지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제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데서 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낸 법이에요. 이거 계속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할 때마다 이게 정리가 굉장히 잘 돼야 돼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생명이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살리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구속을 하고 죄를 씻어주는 법이 있는데 그 죄를 씻는 법에서 우리가 범법을 하게 되고 거기서 죄를 짓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속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죄를 지면 바로 징벌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에 흠이 있거나 혹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했거나 하게 되면은 그 드리는 모든 것이 제사장이나 드리는 사람이나 다 죄가 된다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기 전에 내가 부지 중에나 혹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씻음 받을 수 있는 죄였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될 때는 제사가 끝이 나니까 바로 요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꾸짖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본래 죄가 오히려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있어요? 하고 찾아온 그런 사람들 아닌데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나를 찾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들은 이 율법을 행하면서 사실은 구원을 바랬고 그들의 죄가 씻어지기를 소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실상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들이 찾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 은혜가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못 만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죄를 그냥 갖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자신들이 이 죄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본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도 죄인이라는 걸 항상 인식을 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충성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고 은혜를 얻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잉태했을 때 요셉으로 하여금 데려오라 하면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지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지금 와서야 제대로 깨닫네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순간에 다 깨달아질 수가 없는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피를 주겠냐 살을 주겠냐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왜 내가 십자가 죽는 걸 모르냐 그걸 지금 나무라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말을 못 듣는다고만 나무라신 거예요? 살리는 그러니까 거. 목소리 못 듣냐, 못 알아듣냐. 예. 그러니까 살과 피에 대해서 성도들이 저도 그랬고요. 잘 이해를 못 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 네. 말씀 끝에 하신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이 결국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까지 가시니까 그들이 오히려 떠나버렸다고 다. 그럴 때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리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이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알고 믿는다는 표현도 있고요. 믿고 안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 돌아오게 되면은 일단 믿어라. 믿으면 알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는 건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믿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은 거, 하나님과 똑같은 구원을 말씀하는 게 보인 거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것이 여전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만 믿음입니다. 나머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예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말을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도 말을 다 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왕과 사신 우상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거 배워주잖아요. 근데 그걸 고작 어디서 쓰느냐? 주의 종 만든다고 뭐라고 근데 써먹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데는 전혀 우리가 감각을 못 가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살라 그러면 목사 자신도 돌아와서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시인해야 되고요. 설교가 말씀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요. 오직 말씀은 성경이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 중에서 모든 게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한다, 순종한다, 지킨다에 대해 할 때는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쓸데없이 주님 성경대로 한다 하면서 실로암 못 가기 전에 뭐 진흙으로 침 발라서 했다. 그거 흉내내는 게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후 비가 안 오는 땅에 비가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서 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였어. 여전히 그 이세벨의 마음은 완악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엘리야가 걸어서 시내산 쪽으로 가지요. 족 하나이다. 나를 거두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이시는데 바로 막 폭풍을 보이시고 그다음 마지막 미세한 음성 가운데 들리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다들 미세한 음성 들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특별한 교훈을 위해서 결국 다시 엘리야를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 것이었지요. 그러나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리신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흔들리는 가운데 연기가 충천한 가운데 6날개라는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하는 그거 미세하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신령한 몸이라고 감탄한 게 아니었어요. 환상도 그 사람 눈에는 명백하게 사실처럼 보였던 거지. 그리고 우리가 봅시다. 그럼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거역하는 사람마다 한 사람을 붙잡고 거룩하면 다 잡아질 텐데.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그 감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 날개 하치면서 막 환상을 보이는데도 막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한테는 보낼 사람을 찾았고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면서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제 요 모든 것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에 관한 것까지 우리가 다 배워야 이제 이 모든 그 신비적인 그 은사나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같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지요. 정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의 말이라도 다시 전해서 자기가 이미 가르친 것과 다르면 믿지 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은 딴 것이 아니고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까지 다 가고 나서는 뭐 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뭐라 그래요?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한다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가 율법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율법은 선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면 율법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가지고 그 선한 것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아시겠죠? 죄와 사망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했잖아요.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했으니. 그러므로 지금 단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것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선한 것을 행해도 할례도 선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안식일도 선한 거예요. 그러나 탐심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선한 것이 다 우리한테 정죄의 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한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도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법을 쫓아가니까 모든 것이 선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번제물이 없어도 다시 속죄하는 일이 없어도 안식이 지키고 안 지키고 따지지 않고 할례 무할례 따짐이 없이 다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소재와 같고 번제와 같이 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 계명 속에 다 들었다 하는 이유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속죄제도 있고 죄를 사는 모든 은혜 거룩하게 된 모든 거기 다 들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 같이 다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할례를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유대인처럼 나는 할례자다. 나도 할례 받았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보다는 계속 할례를 더 의지하게 되고 말씀보다는 안식일을 더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할례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자, 전체를 행할 의무가 이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율법이 선한 건데 바울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인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율법의 전체를 다 행하고 있어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말씀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만 행하고 제사만 드리지 사랑하라는 계명은 안 지키고 있으니까 바울이 할례를 받고자 한다면 다 지켜야 하면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할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로운 예수님 앞에 대한 보답이나 감사, 세상말로 하는 감사나 어떤 드림의 의미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이고 구원하심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정말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이 순간 일하는 거는 여기 목사가 아니고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끝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받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족한데 다시 또 그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고생하게 하시는 게 이게 예수님의 고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 주님이 땅에 계시면 주님이 하셨겠지 또.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사야를 보내시는 것처럼 또 보낼 사람을 세우신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최선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지금 팍 나타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는 지금 전도의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악한 사람들인데 당장에 진노를 받아야 될 그릇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진노의 그릇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참으심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신 거죠. 이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라 예수님 부활 하나로 해결이 안 됐어요. 부활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사인데도 악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를 못했다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거기서 꿈에 그 요셉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논문과 관련해서 살필 때 많은 주석들이 뭘 썼냐 하게 되면 특별히 자유주의적인 주석들이 왜 하나님이 헤롯을 죽이면 되는데 예수님 피해야 되냐고 하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바로 헤롯은 재앙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바꿀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러므로 예수님도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그러면 이제 그럼 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데까지 복종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런즉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전에 이설을 어떻게 했냐면 왜 성경이 이렇게 써졌을까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서 5장을 잠깐 펼쳐보시겠습니다. 바로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요 항상 선을 좇으라가 바탕이 네 가지 나오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왔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안이 뭐냐게 되면 그 앞에는 교훈이지요. 이 교훈 안에서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뜻이다. 하나님 이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들 하신 것이니까 그냥 이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니까 궁극적으로 여기 예언과 관련해 가지고 성령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했는데 이제 또 다시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셔서 끝내야 되는데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지금 이 앞에서 말하는 이 교훈을 여기서 다짐하는 거예요. 왜냐 하게 되면 바로 율법에서 육체의 예법에서 머물려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거룩한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죄가 씻어지니 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율법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가장 소중한 것은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온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대로. 제사의 예법은 제사의 예법대로. 잘못하면 베레스우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너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을 가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되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되냐?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만 가지고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23절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이렇게만 하면 나머지 거룩하게 하는 거, 흠이 없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것만 지키면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거룩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비록 선을 행하고 죄를 범시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셨어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이해 가시겠죠? 바로 우리의 구원은 죄의 씻음에서 오는 거지.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음. 그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거를 그럼요. 놓치면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 그럼요. 할 수가 예. 없어. 이렇게 해서 말씀과 계명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로 안 해요. 바로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의 시대는 영원하리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얼마나 완전하게 지키겠어요. 겨우 흉내 내는 그 수준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모양이라도 갖추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게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므로 한두 번 하다가 넘어졌다, 못 지켰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못한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원래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잖아요. 웅덩이에 빠졌으면 나오는 법이잖아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진 거, 다친 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실상 우리의 신앙을 표현한 부분이 히브리서 12장에 있지요. 뭐라고 했느냐? 바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11절부터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끊임없이 천국 가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넘어질 것이고 주님은 일으킬 것이고 우리는 부러질 것이고 주님은 고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실은 그 계명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까지 가르쳐줬어요. 다만 우리가 오해한 것은 뭐였냐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미 해드린 것처럼 사랑하라를 자꾸 감정적인 문제로 풀었던 거, 윤리적인 문제로 풀었던 거, 미워한다는 것도 감정의 문제로 다가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뭐가 감정이 있었냐면 그러므로 그렇게 따졌으니까 실제로 사랑하는 것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미워함이나 사랑함이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시겠죠? 그리고 그걸 거기서 네가 그걸 완전히 했냐? 그건 없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약하냐? 그것도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의 계명은 한꺼번에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어느 한순간에는 한 가지가 항상 다가오게 되고 그 순간에 지혜롭게 되어가지고 이게 주님 말씀이지 하면서 하고 떨림이 있고 걱정도 되지만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기 있지 성경을 다 펼쳐놓고 매일 이거 찾아가지고 지키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로마서 8장 2절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거지요. 율법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가 일어나고 아시겠지요? 네. 그 죄 자체에서 죄 지은 것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데서 일어나는 율법의 정죄, 제사를 부정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헛되게 만드는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이 13절 말씀. 거기 일단 거기 다 풀기 위해서 거기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걸 조금 이제 푸른 대로까지 그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제 저런 제사 드리는 것은 멈춰라고 사실 그 교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들이 행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따지거나 할례나 무할을 따지는 그런 거 하기는 망한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처럼 누구한테 세례받았다로 따지면 망한다는 거고. 이제 그 설교를 우리끼리는 해도 꼭 한번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할례가 선했고요. 율법의 제사가 선한 것이라는 걸 우리 알았지요. 자, 그럼 여쭙겠습니다. 방언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예언이 선합니까? 선하죠. 선하지요. 능력 행하는 건 선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방언이 사랑이 없으면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예언하는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때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선한 겁니다. 헌금 드리는 거 선한 거 맞아요. 그런데 단지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인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고 한 거기에서 우리가 육체가 다 돼버린 거예요. 선한 것은 내가 남을 향한 것이 아니고 내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선을 행했다. 뭘 말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했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도 선하며 계명도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도다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선한 것들이 그게 하나의 자랑으로서 편을 가르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대로 들어감으로써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항같이 해야 되지 신령한 자로 볼 수가 없다고. 너희가 육신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을 쓴 이유고 은사를 교회에다 심으려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13장에 가서 사랑을 가르치고 14장 1절을 시작할 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예언하는 것을 하라 하면서 다만 사랑을 쫓아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배우게 하려고 한 것인데 새 속에 들어있으면 뭐든지 신령한 게 보이면 그걸로 바로 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것처럼 되고 그러니 예언도 아닌데 심지어 예언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분명히 방언하는 걸 또 다 예언처럼 알아듣고 거기 가서 머리를 숙이고 안 숙이기도 받고 다 육체의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신령한 것이 없어요. 원래 고린도서 14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일종의 설교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한 수단으로 써서 교인들을 이끄는 것으로 간다면 그 설교도 신령치가 못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예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곳이 시간이고 장소지.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목사가 말을 잘해서 교인들을 감동시켜 이끌어야 돼요.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면서 의료교육에 유익하니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면 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마지막 부탁이. 이 시대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거죠. 처음에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아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 디도도 데마도 떠났다. 그러니 네가 여기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때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우리 주의 증거와 주를 위해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이 바로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그러므로 너를 해방하였으라는 것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 이게 그냥 단순히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로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준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이 모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 단지 예배를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래갖고 깨달으시고 이제 갈수록 보니까 8장도 할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오히려 7장보다 더 한 곳에 머물러서 지금 떠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더 많은 것이 들어있어. 7장을 해가지고 왔어요. 더 많은 게 들어있겠죠. 그리고 푸니까 더 많은 은혜가 보이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다름이 없이 되었고 그들의 번제와 소제가 헛되게 되었던 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선하게 하셔서 황소나 어린 양을 드림보다 더 나은 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로마서가 가르치는 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며 이르나이다. 바로 우리의 행실을 고쳐주시는 은혜,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은혜,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의인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의롭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기고 계시니 우리가 은혜를 얻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도우심이고 진리대로 우리를 가르치심입니다. 주님이 이끄소서. 하나님이 항상 새롭게 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끌어 주시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끌게요. 예.